호사나 선거대 찬양 늘 좋은데 오늘 특별히 너무너무 종려주를 맞이해서 더 좋고 더 은혜로운 찬양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피는 생명의 보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날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무겁고 처참한데 환호하는 백성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메시아가 왔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왔다고.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같은 자리에서 다른 마음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고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를 맞이해가지고 고난주간 하루하루를 살펴볼 수도 있지만 오늘은 십자가 보혈이 가지는 그 의미를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그 이름 뜻이 뭐죠? 구원자라고도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뜻은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어디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 안에는 죄와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죄와 상관 있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도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인류에게 죄가 있고 그 죄 안에서 다 죽어 넘어가요. 죽고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역사를 종지부짓기 위해서 그 죄와 상관 있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십자가 피의 공로로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차원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후에 관심이 다 집중된 상황 가운데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을 증거를 해요.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너희가 정말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피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내 피를 마시라 했던 그 피는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마시라 이는 내 피니라 라고 했던 그 피는 또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자, 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볼게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즉 허다한 많은 무리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환난을 겪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즉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에다가 그 옷을 씻어서 어떻게 했대요? 빨갛게 됐대요? 희게 됐대요? 피에다 빤 옷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에다가 빤 옷이 왜 힙니까? 아까 내 피를 마시라 할 때 그 피는 빨간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빨갛다 희다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피의 의미를 오늘 좀 더 깊게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 1대지로 죄를 속하는 유일한 길 십자가 보혈이라는 겁니다. 자,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이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진짜로요? 죄를 속하는 방법이 십자가 외에는 없느냐? 십자가 피밖에 없느냐? 자, 마태복음 9장 2절 볼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지금 죄를 사했네요. 뭘로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금 네 죄 사했다. 그럼 더 이상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지금 여기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자, 누가복음 7장 볼게요. 누가복음 7장 48절 49절. 자, 읽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그러죠.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그러죠. 지금도 여기 십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 있어요 없어요? 근데 죄를 사했네요. 제가 지금 예로 두 가지만 찾았지만은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십자가의 피가 죄를 속하는 유일한 길이 아닙니까? 피 없이도 죄 사함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새롭게 아셨죠? 십자가 피 안 흘리고도 죄를 사할 수가 있네.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그럼 십자가 안 지셔도 되네, 피 안 흘려도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십자가 없이 죄 사하는 길은 없어요. 절대로. 왜 근데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느냐? 보이는 십자가만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자, 빌립보 2장 6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 어디 앉아 계신 분이겠어요? 하늘 보좌 앉아 계신 분이겠죠. 영화로운 그새에 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됐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고,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가 십자가를 공부했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십자가는 뭐가 십자가냐 라고 할 때에 피 보는 자리, 세상에서도 보면 피 봤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손해봤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피 보는 자리고 손해보는 자리고 고난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라도 이득 보는 것이 과연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뭐 하나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난리치면 하늘에 무슨 시끄럽나? 하늘도 같이? 아니에요. 자, 욥기 35장 6절부터 8절 보시면요,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그랬어요. 이 땅의 이 세계가 악하든 선하든 뭐 의롭든 하늘과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를 쳐도 하늘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그냥 등 돌리고 관심 끄고 살면 돼요. 근데 왜 이 땅에 내려오시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소리예요. 제가 예전에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딱 한 가지라 말씀드렸어요. 딱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생들이 불쌍해서라고 했잖아요. 불쌍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불쌍해서 어떻게든 살려주고 싶어서 내려오신 거예요. 영광의 자리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지지고 볶고 싸는 더러운 이 죄악 세상에 내려오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손해보는 자리, 나한테 이득이 하나도 없는 자리, 그러면서도 고난받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작은 언제로 볼 수 있습니까?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순간부터가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십자가 없이 어떻게 죄 사함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죠? 자, 이대주로 흘리는 피, 마시는 피입니다. 흘리는 피, 마시는 피. 자, 구약에서는요, 죄를 속하는 방법은 피를 흘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이것을 속할 수 있는 길은 내가 피를 흘려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를 나 대신에 양한테 전수를 시켜요. 그래서 그 양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를 속해요. 자, 레위기 17장 11절 보시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자 보세요. 생명이 어디에 있으므로?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해요. 근데 죄는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었어. 그럼 나에게 있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내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양한테 그럼 전수를 시키래. 안수를 해가지고 양이 나 대신 죄 대신 피를 흘려 죽어서 내 죄를 사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적 개념으로 죄를 속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피를 흘려 죽었다 그 소리예요. 아시겠죠? 피를 흘림으로 죄를 속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살기 위해서 뭐 하래요? 내 피를 마시래요. 피를. 그냥 구약식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 왜 자꾸 피를 마시라 하냐 그 말이에요. 자, 이 말 듣고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경악을 하고 놀랐는지 모릅니다. 정말 경악이에요. 경악. 깜짝 놀랐어요. 율법에서 아주 무섭게 금한 것이 절대 널 피 먹지 말라는 거. 피 먹었다가는 너희 백성 중에서 아주 내가 끊어버리겠대. 쫓아내버리겠대. 추방시키겠대. 퇴출시킨대요. 누구든 간에. 아무리 고귀한 집, 가정, 자녀라 할지라도 뭐예요? 피 먹었다 쫓아버리래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레위기 7장 27절 보세요.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뭐 한대요? 끊쳐지리라. 레위기 17장 14절 말씀에도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간에 뭐예요?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그랬어요. 뭐 이스라엘 12지파의 뭐 유다 가문의 뭐 제사장 지파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피 마셔? 너 더 이상 내 백성 아니야. 나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피를 마시래요. 내 피를 먹으래요. 그럼 당연히 무슨 소리 듣겠어요? 저 미쳤구나 저거. 미친놈. 우리 보고 율법을 어기라고 지금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지금 봐도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율법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파괴하고 있죠? 피 마시래. 자, 그러면은 피를 흘리는 것과 피를 마시는 것, 이 차이가 뭡니까?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 아까 그랬죠. 생명이 어디 안에 들어있대요? 피 안에. 그럼 생명을 담고 있는 게 피예요. 자, 피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피의 의미가 달라져요. 자, 지금 앞에 서 있는 제가 저한테 피가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 피가 있어요, 없어요? 피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생명이 있죠. 말도 하고 좀 설교도 하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생명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제 안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근데 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따라서 피는 안 보이고 그 속에서 돌고 있을 때 생명으로 역사하고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피가 안에 있던 피가 밖으로 팍 터져 나와가지고 밖에 쫙 흩어져 있다. 그럼 저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죠. 피는 언제 생명이에요? 안 보일 때예요. 안에 있을 때. 또 피는 죽음이에요. 누군가 쓰러져서 옆에 피가 낭자하게 있어. 그럼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죽었다 그러죠. 피가 밖으로 터져 나와서 흘러있을 때 그거는 죽은 거예요. 생명으로 역사하는 피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라 할 때는 제 컵에 담아가지고 꿀꺽 삼키라는 게 아니에요. 내 피를 뭐 하는 거예요? 흘리지 말고 그대로 받아서 내 속에 영접하여 너희 생명을 삼으라는 거예요. 제발 내가 전하는 생명이 듬뿍 담긴 이 피의 말씀을 뭐예요? 받아서 속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먹으시겠어요? 자, 제가 지금 무슨 표현을 썼어요? 먹으라 할 때 진짜 이빨 씹고 계신 거예요? 아니죠. 그죠? 먹는다는 표현을 지금 제가 방금 보이지 않는 말을 가지고 알아 먹으시겠어요?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내 피를 마시라라고 한 거예요.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진짜 뜯어 먹으라는 게 아니고 꿀꺽꿀 마시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 못 알아서 먹으면은, 못 알아먹으면, 그죠? 저는 여태까지 헛하신 거예요. 헛수고예요. 땅에 떨어져 그 모든 말들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속에 안 들어갔으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먹으면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뭘로써? 생명으로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이 말씀은 흘린 거예요? 마신 거예요? 마신 거예요? 마신 거. 속에 들어간 말씀.
이제 피를 흘리는 것과 피를 마시는 것 차이 아시겠죠? 흘리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마시는 것은 생명 그 자체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마셔라 마셔라 했던 그 피가 과연 빨간색 그 피냐, 대체 그 피 정체가 뭐냐 좀 살펴볼게요. 자, 3대지로 피의 의미입니다. 피의 의미. 자, 레위기 17장 11절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 피에 있어요. 그래서 피 속에 생명이요, 생명. 피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영혼이라고 하는 저 말의 헬라어 원어가 푸시케라고 하는 거예요. 푸시케라고 한다는 푸시케. 요거 기억하세요. 근데 저 푸시케가 지금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는 영혼으로 지금 해석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에는 똑같은 푸시케가 뭐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래서 생명으로 또 뭐예요?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푸시케가 영혼이란 뜻도 있고 생명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7절 보면은 이 푸시케가 또 마음으로도, 마음이라는 또 뜻도 가지고 있어요. 즉 영혼과 생명과 마음이 다 뭐예요? 같은 뜻이에요. 같이.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 이것도 푸시케예요. 뜻.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종합해 놓고 보니까, 자, 생명과 영혼과 마음과 뜻, 이것이 한 단어로 되죠. 푸시케. 그래서 피 속에, 자, 요거 잘 앞에 이거 계속 띄워 주세요. 피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을 담고 있죠. 다시 말하면 피 속에 또 뭐가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피 속에 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온 마음이 다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또 피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온 뜻이 다 가득 담겨 있어요. 피 속에는, 예수님의 피 속에는 생명과 예수님의 영혼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모든 뜻이 뭐예요? 가득 담겨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피라고 하는 보자기를 딱 펼치면 뭐예요?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자, 그래서 이 보자기의 이름을 피 보자기라고도 붙일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피 보자기. 그래서 피 보자기가 뭡니까? 생명, 영혼, 뜻, 마음이 들어있죠. 자, 그런데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어요. 피 보자기가 아니라 다른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렇죠?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무엇이?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영이고 생명이래요. 즉 말씀이라고 하는 요 보자기 안에 열어보니까 영도 있고 생명도 있고, 아까 말한 생명이 뭐예요? 또 영혼이 되고 마음도 되고 뜻도 되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증거 말씀하실 때에 그냥 들을 사람 듣고 말 사람 말고 붙을 사람 붙고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그런 심정으로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말씀을 하더라도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은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영혼을 다 담아서 정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지금 너한테 정말 이 말 꼭 들어야 돼. 내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내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고 싶다고. 제발 이 말 꼭 들어. 그때 우리가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을 피로 비유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죽은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마음과 뜻 다 말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피의 말씀. 자, 여러분들 집에 불이 났어요. 집에 불 났어. 2층에 애들 자고 있어. 식구들 자고 있어. 그럼 점잖게 자 불났다 내려와라. 불났다. 자 불났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렇게 전해요? 어떻게 전해요? 목소리 다 해가지고 불났다고 하잖아요. 부랴부랴 그러잖아요. 그죠? 그 부랴 말 속에 뭐가 있냐면은 이 내 음성을 듣고 빨리 잠에서 깨라는 거예요. 깨어서 뛰어내려와야지. 그래야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면에서는 말이지만 불의하지만은 그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피가 섞여 있어요. 피가 빨리 깨라고. 그렇게 목청 터져 불이야 외치듯이 예수님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피를 토하면서. 그리고 그 피의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과 뜻과 영혼과 다 들어있다는 얘기다. 그게 예수님의 뭐예요? 피예요. 피. 그럼 그 피는 빨간 색깔입니까? 불이야가 빨간 색깔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할 때 그 피가 뭐냐 그 소리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린아이 차원일 때에는 보여줘야 되고 들려줘야 되고 하니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피를 내가 체험한 사람은 그 의미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자, 4대주로요. 피의 보자기, 말씀의 보자기. 제가 아까 영과 생명과 말씀과 뜻을 담고 있는 이 보자기를 피의 보자기 또는 말씀의 보자기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럼 이 두 개가 같은 의미입니까? 어차피 피 속에도 생명과 마음과 뜻과 영을 담고 있고 말씀 속에도 어차피 생명과 마음과 뜻과 영을 담고 있는데 피보자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말씀 보자기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같아요? 아니에요. 언제 피의 보자기가 되고 언제 말씀의 보자기가 되느냐라고 할 때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했죠. 피다 라고 하는 것은 피다 라고 할 때에는 피가 속에 있는 상태예요?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나와 있을 때 피가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는 죽은 상태라고 했어요. 보자기 속에 있는 그 영이 전달되고 마음과 뜻이 전달되고 생명이 제대로 전달이 되어서 생명이 생명 노릇할 때에는 피는 안 보여요. 근데 피가 그 생명이 생명 노릇 못하고 튕겨져 나와서 땅에 떨어졌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피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할 것을 알아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예비 사위들, 즉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 롯이 전하는 이 말씀 속에 이 말을 제대로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면은 살아요, 죽어요? 살죠. 즉, 이 말씀은 생명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생명의 보자기죠. 그죠? 근데 그 귀한 생명의 말을 전했는데 사위들이 어떻게 했어요? 에이 창이너는 그런 농담, 이런 이 날씨 이 좋은 날에 무슨 멸망입니까? 라고 농담으로 들었어요. 도망갔을까요? 안 도망갔을까요? 안 도망갔죠. 그럼 지금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전했건만 그 말씀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그러면 그 생명의 말씀이 뭐로 변했어요? 지금 피가 됐어요. 그죠? 피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 사위들이. 자, 하나 더 볼게요.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 말이 내가 아무리 너희에게 생명을 담아서 마음과 영혼과 뜻을 담아서 전해도, 그 보자기를 전달을 해도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너희 속에 생명의 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뭐 한대요? 죽인대요. 이게 죽인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지금 피를 흘리고 있어요, 안 흘리고 있어요? 보이는 피예요? 빨간색 피예요?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불이야 하는 심정으로 해가지고 마음, 영혼, 뜻 다 담아가지고 전했는데 그게 내팽겨지는 거예요. 너희 속에 들어갈 곳이 없대. 어쩜 그렇게 너희 마음이 금강석 같고 탁탁 돌아갔냐 그 소리예요. 안 들어가, 씨알이 안 먹혀. 나 죽인대 그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유념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그랬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혹 어떻게 돼 버린대요?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내가 생명의 말씀을 피로 만드는 거고 그 생명의 말씀을 뭐예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다가 피 흘리시기를 원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믿고 마심으로 생명으로 취하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어요. 근데 그 원대로 되지를 못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보이는 실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자, 인류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온 그 엑기스 말씀을 받아서 속에서 받았으면은 예수님이 보이는 십자가 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 모습을 시각화해서 형성화시켜서 보여준 것이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피가 철철 흘러가지고 어디로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흘리신 피예요. 생명이 생명되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뭐가? 말씀이, 생명이.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하지 못하고 다 땅에다가 뭐예요?
흘려버렸으니, 십자가에 다 흘려버렸으니 이 세상 주관하는 사단 마귀가 보고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으며 얼마나 기뻐 춤췄겠냐 그 말이에요. 축배를 들자고. 예수 죽었다. 예수가 하나도 전하지 못하고 이 땅에다 피 다 흘리고 갔어. 생명 하나도 못 전했어. 이제 우리 세상이야. 걱정할 필요 없어. 여자의 후손 다 끝났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죽었으니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모르고 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는 일반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죽은 피가 아니라는 거. 나와 있어 땅에 떨어져도 죽은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땅 위에 100번을 쏟아 판가쳐 죽여도 101번째 뭐예요? 살아나는 생명의 피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을. 그렇기에 이 피의 능력을 와자작 하고 퍼져 있는 그 피를 보면서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 피의 능력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라고 해요. 보혈. 보배 보자의 피혈자예요. 왜 예수님 피에다가만 이 보자를 붙입니까? 다른 피는 보배롭지 않아요? 예, 예수님 피만 보배로워요.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가 되기 위해서는 그 피가 언제 내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할 때 보배피가 돼요. 너무너무 감사한 피가 되고 그 큰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습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피가 돼요. 왜냐? 그 피가 내 속에 역사할 때에 그 피를 열어보니까 예수님의 그 나를 향한 그 심령, 그 마음, 그 영혼, 그 뜻들이 그대로 전달이 돼가지고 내 영혼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백골난방이라고 해요. 백골난방. 내가 100번을 주고도 이 은혜를 어떻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감사의 찬양을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뭐예요? 깨달았을 때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아까 뭐라 했어요? 마음이 곧 뜻이고 뜻이 생명이고 영혼이고 피라고 했죠.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품으라. 즉 뭐예요? 내 속에다가 가지고 오라는 거죠. 내 속에 품으라. 근데 그것이 곧 누구의 마음이랑 똑같대요?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려주를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쉬운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곱씹으시면서 피의 의미에 대해서 그냥 빨간색 피 그뿐만이 아니라 그 피가 무엇인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내가 그냥 젖듯이 적심을 받듯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 십자가를 향하는 길에 오늘 시작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의 심정이 어떠한지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그 피를
바라보는 그 내용과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받은 지가 때가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어린아이 차원이 되어서 젖을 먹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까? 이제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 자라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되 그 피의 의미를 되새겨보되 이제는 어린아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피의 의미,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말 말할 수 없을 큰 간절한 심정과 마음과 뜻까지도 헤아려 알아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과 뜻이 우리의 마음과 뜻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전염이 되어서 그 마음을 품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확장시킬 수 있는 모든 복된 하늘의 일꾼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 고난 주간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따라가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헌혈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